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생극에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가실 예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벚꽃이 오래가는 꽃이 아닙니다. 네, 피었을 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주어진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꽃 피워야 될 때 꽃 피우고 열매 맺어야 될 때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하나 보죠. 이 그림이 19세기의 영국 화가인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배경 자체가 좀 어둡습니다. 그렇죠? 배경 자체가 어둡고 한 여인인데요. 저 밑에 둥그란 건 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둘렀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건 악기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비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 그림은 설명을 합니다. 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여인이 한 줄 남은 비파를 튕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작가는 이 작품의 이름을 소망이라고 붙였습니다. 소망이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육체 건강의 문제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 이 그림 속에 있는 여인처럼 어느 것 하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처참한 암담한 현실 속에 마주한 우리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한 줄 남은 줄을 튕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혹시나 예배드리는 이곳에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면 어떤 절망 가운데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또 하나님께 주신 참 좋은 계절, 봄이라는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들의 꽃이 하나하나 피어나고 있고요. 이름 모를 들꽃들도 예쁜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한겨울 같을 수 있고요. 어느 싹도 또는 꽃도 피지 않은 메마른 가지 같은 우리라는 현실 속에서 붙잡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동네에 가셨어요. 거기 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똑똑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재치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가져서 그것이 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요, 베드로에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예배 드려야지 라는 그 마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가톨릭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밑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를 할 때 베드로 성당을 중심으로 앞에 그 광장에 이어지는 모습을 열쇠 모양으로 만들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위에 복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건물은 우리가 세울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온전히 서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석의 구원이 서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하셔요. 정확히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삶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있고 하늘의 일이 또한 이 땅의 일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된 일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드리는 예배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들어온 무리 중에 속하였던 제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이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단지 예루살렘에서의 주님과의 그 단 일주일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주님과 함께 했던 이름 없는 제자들 중에 속하였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더라는 걸.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가는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느 틈엔가 주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같이 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길을 가던 이들 곁에 오셨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랬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이 가려졌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로 눈 앞을 막았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것은 진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막은 것은 아닙니다. 뭐 손으로 가렸다든지 안대를 썼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그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랬더니 이들이요, 그들과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아직도 가려져 있다면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똑같은 처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죠. 다 아시면서 무슨 얘기했니? 물어보셨더니 이 사람들이요 슬픈 빛을 띠고 그 자리에 서버립니다. 얼굴에요 슬픈 빛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기쁨의 감정이든지 슬픔의 감정이든지 감사함의 감정이든지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든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론 얼굴 표정을 잘 관리하시는 분은 안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막 기쁜데도 안 기쁜 척 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러시네요. 네. 막 기쁘신 것 같은데 안 기쁜 척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막 슬픈데도요 안 슬픈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얼굴에서 슬픈 빛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인사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얼굴이 기쁨이었습니까? 슬픔이었습니까? 기쁜 얼굴인 분들이라면 분명히 한 주간 동안 기쁜 일이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슬픈 빛이었다면 그 한 주간 동안 슬픈 일이 있으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얼굴빛을 띠는 분들에게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우리가 물어보죠. 얼굴이 근심이 있고 슬픔이 가득한 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어?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 우리가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이들을 보면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18절, 그 둘 중에 한 명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가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은 모르느냐? 왜 혼자만 모르느냐?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처형 사건은 예루살렘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19절 20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 무슨 일인데? 물어보셔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해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그래. 주님이 오신 게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럼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지금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17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할 주님일 줄로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리고 로마의 지배 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로마 병정에게 고난 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을 향하여 미련하다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글로바 또 다른 제자에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눈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이들이요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절망했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이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됐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절기를 지켰다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보여지느냐? 보여져야 되는데 보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말이 뭡니까?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땠습니까? 뜨거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뜨거워질 때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습니까? 며칠 못 갔습니다. 며칠 못 갔어요.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연히 복권 한 장을 샀어요. 근데 이게 1등이 됐어요. 남의 얘기고 상상수의 얘기니까 별로 기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네. 1등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 한번 복권 사보세요.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복권이 당첨되고 불행해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떡을 떼어 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찾은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이들이 이후에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받아도
때로는 순교당하는 자리에 섰을지라도 그 기쁨은요, 뺏기지 않는 기쁨이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의 일들도 잘 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되고, 사업도 잘 되시고, 직장도 평안하셔야 되고, 자녀들도 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주님을 만난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왔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벚꽃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그 길에는 끝이 분명히 있고요, 한 일주일 지나면 벚꽃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깨달은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 진정한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일들은 잠깐 기뻤다 또 슬플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그 기쁨이 회복되시고 그 기쁨이 넘쳐나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눈이 가려져 있다가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눈이 밝아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이 차디차게 식어져 버려 있다면 다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